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요, 지역 간의 어떠한 싸움도 있고요, 사람 간의 싸움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이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신앙생활하는 데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 넘어서 거의 중반까지 영적 세계를 몰랐습니다. 먼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동안 성령에서 말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믿지 않고 교회 다녔는데, 제가 체험하고 나서 성령에서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구나. 그 이후로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데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적을 알아야지 승리하잖아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꼽힐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가 품격 있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데, 이 마귀의 세력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답게 예비된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발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초라한 영혼으로 살다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 체험하고 난 그 이후에 이제는 눈을 감고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창가에 어린아이가 귀신이 앉아서 내 기도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집에서 기도를 하면은 여인의 뒷모습이 보여요. 새 여인이 창문을 쭉 빠져나가요. 기도하다 보면요, 참 다행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요 사람으로, 여인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뱀으로, 또 어떤 때는요 용 같은 뱀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달래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검은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꼭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요. 누구지간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꼭 귀신이 나타나요. 미리 또 이 가정 안에 또 갈등이 일어나겠구나, 딱 준비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넘기면서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니까 가정도, 부부지간의 관계도 회복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실제는 성령으로 있다 보면은 마귀, 사단, 그리고 귀신의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이 대적을, 원수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펀 넘어져요. 속아 살아요. 오늘 마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속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타나서 방해합니다. 또 뺏어갑니다. 제가 수시로 드리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놈이 있대요. 도적놈이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뭐 하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고서 육적인 눈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대적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 더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흠뻑 젖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단의 세력,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열매 맺고 가야 됩니다. 이 대접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를 하고 어느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조금 약해지잖아요. 틈이 있잖아요. 영락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가정도 흐트릅니다. 가정이 왜 망가집니까? 왜 분열되고요? 왜 이혼합니까? 물론 다른 이유를 댈 수 있지요. 예, 어둠의 영들한테 속아서 그래요. 속으면은 육의 생명에 붙들려서 평생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요, 괘씸하게 여기고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분란과 다툼과 미워하고 막 이런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일으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교회를 사로잡고 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 되게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그러한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요 영적 세계를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쟁이한테 이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둠의 영들이 뺏어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예비된 삶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의 삶도, 하나님 주신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주실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그 영혼도 뺏어가려고 같이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 일을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마음 지키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경험했던 사실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꼭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말씀을 드린 거지만 또 오늘 영의 세계가 있다, 사단의 세계가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옥합교회 처음에 갔더니만 그때는 검은 모양으로 나오대요. 수십 마리가 내 앞에 빨간 불을 딱 켜고 여기 왜 왔느냐요. 아이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금식했어요. 3일 금식. 3일 금식하고 나는 게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금식도 능력입니다. 또 제가 또 무당집에 살았잖아요. 무당집에 살았더니만 귀신이 나타나서 내 머리를 칼로 쫙 긁고요. 또 주방에 팬들이 우구구 하는데 아이들이 자다가 끼약끼약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때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 호주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떠나더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귀신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가면은 여러분 승승장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들 삶 속에서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 사실,
이걸 모르고서 육의 생각에 붙들리고 환경에 붙들리고 사람의 말에 붙들리면은 영락없이 나쁜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많은 갈등 속에서 어둠의 영역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남은 생애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혈과 육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영생의 사람입니다. 구원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에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한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 만납니다. 별 사람도 안 만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성령의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육의 사람도 만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 지옥 갈 것 같다 라고도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데 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잘못한 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배우자는 싫어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사랑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괴계에 붙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남대동에서 2004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옥합교회에 있을 때에 그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니까 교회는 뭐 외적인 부흥은 안 됐지만은 교회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청주 나가서 개척할 것이라는데 1년에 개척할 것이라는데 1년에 정확하게 전화가 왔어요. 어느 사모님에게. 그대로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는 그 남지동 그 지역에 보니까 그 주변에 중앙공원이 있거든요. 군대 귀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한 일이 뭐냐? 기도는 뭐예요 또. 여러분, 지역을 묶고 있는 군대 귀신도 있고 다양해요. 때로는 눈을 볼 수도 있지만 눈 감고 있어도 보여요.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되어지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목회자를 기도해야 되고요. 목회자를 도와 협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가정마다 침투해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자기가 중심되어 자기가 주인되어 살도록 그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더 세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 유혹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세상 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대요. 미디어로 미혹시키고 눈에 보이는 걸로 미혹시키고 수많은 것들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사망의 길을 가도록, 이 사실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깨워서 사단 마귀와 싸워 대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고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안 들려요. 그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감동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마귀는요 졸개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셀 수 없을 그 정도로 많습니다. 타락한 전사들입니다. 사람 몸속에도 들어와요. 죄 속에 있고 오픈해버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 정체가 들어오는데 왜 맞이합니까? 나가 대적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알으니까 정체를 알으니까. 근데 이 정체를 알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감정 뺏기고 뺏겨버리면은 영락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서 그저 그냥 뭐 말할 때도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참 이상한 세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제가 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려야 되는데요. 제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걷다가 제 아내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 오픈해버리면은 어둠의 세력들에 붙들려서 막 쌍 욕이 나가고 막 이상한 말이 나가고 다양한 말이 나갑니다. 사람의 말이 나가고. 예? 이성민 씨라고 합니까? 개구먼. 그 전에 7080 세대 개구먼 맞아요? 예.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믿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생활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성적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은 변화되는 때가 옵니다. 주님 만나주시는 때가 옵니다. 성령 체험하는 때가 옵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때가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실제적인 그거 보이기 시작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빛으로 일어섭니다. 승리자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일어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성미 씨라는 분이요, 결혼하기 전에 아기도 낳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냥 도찐개찐해요. 주님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육으로 살아요. 육의 본능으로 살아요.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으셔요.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아들 낳아서 미국에 가서 아들을 키우는데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해요. 붙들려버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성미 씨가 갔다 와서 그걸 보고서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면서 쌍욕이 나가기 시작하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해봤습니까? 자녀한테 막 욕해봤습니까? 폭언해봤습니까? 예. 여러분, 이 어느 정도에도 숨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요, 저는 그 전에 말 실수가 엄청 많은 사람이 지금도 성적이 급해서 실수는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또 나가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말도 못했어요. 그냥 실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막 막말이 나가고 막 혈기도 대단했어요. 근데 주님 알고 나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마음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주님 계시니까,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자만이, 여러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잖아요.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기죠. 인생 빼앗겨요. 평화도 빼앗겨요. 다 뺏게 됩니다. 뺏기지 말아야 돼요. 마음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막 퍼붓고 막 이 혈기가 올라와서 막 그냥 자식을 저주비슷하게 해버리고서 딱 가서 물을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네 자식에게 해주겠다.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말 조심해야 돼. 말을 이제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싹 다 덮여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대요. 아니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목회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녀가 완전히 망가진 자녀가 주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셔요. 아멘. 또 어둠의 영들에게 인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셔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주하신 성령님 인정하십시오. 아멘. 내주하신 성령님과 참만 대화 나누십시오. 아멘. 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품격 있는 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엄청난, 오늘 우리 정정희 권사님이 죄사함의 그런 어떤 은혜, 그 아까 기도 중에 이렇게 하시던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이런 엄청난 은혜, 영원한 복을 여러분 우리 붙들고 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빼앗기면 안 돼요. 붙들리면 안 돼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조금만 일해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으로 다 행동을 해버려요. 말을 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예? 참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별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은 육신의 소욕,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요. 열매 맺지 못하고.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 생각의 이 싸움터거든요. 이 마음도 싸움터고요. 우리의 입술도 싸움터예요. 나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많이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안 나온대. 서울에 1,800명, 800명인가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전사님 얘기예요. 7, 80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도 있대요, 서울은. 물론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좀 확실하게 하고, 우리 교회 매주 방역해요. 우리 교회도요. 손소독제 갖다 놔요. 정부에서 폐쇄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그런 자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서 예배할 힘도 없는 거예요. 아유, 집에서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드리고.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승리하다 가야 돼요. 마지막 때 주의 뜻을 이루다 가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누리다 가야 되고요.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싸워서 이길 힘을 갖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영적인 무장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시간 때문에 그건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려요. 그냥 간략하게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무서워하죠? 우리가 또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무서워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당하셨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는데, 돌을 똑똑히 데려가는데 물리치셨어요.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확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어느 정도가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아멘. 꾸준히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 생각과 마음 확 열어버려요. 그러면 세상 가치관에 들어가 버리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교회 다니고요. 영적으로 깨워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한 사람도 좋아요, 두 사람도 좋아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여자만하고 성경공부만 했거든요. 요즘에는 해요. 시작했어요. 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가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듣던 말씀 좀 또 들으십시오. 깨달음이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딱 지켜줘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연관 및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아멘. 말씀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그전에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그냥 뭐랄까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아주 시덥잖게 여겼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오기 시작하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오고요, 그리고 시험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기게 되더라고요.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때 이 말씀으로 헤어나오게 되더라고요.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무엇으로 이길래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 힘이 안 돼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인격까지도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육신의 감정까지도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의 고집도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내 삶을 주장합니다.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후 예배를 안 드려서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또 시간이 지나면 제 아내가 그래요.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